네, 오늘 요나서 같이 2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어 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나오죠. 이 고난이 이제 3일 1장 17절에 보면은 3일 3야예요. 3일 3야. 3일입니다. 3일의 고난인데 3일은 또 십자가와 장사 지내는 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 십자가는 끝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워치만 니의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두 세계 사이의 경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세계 사이의 경계다. 경계선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가려면은 휴전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휴전선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휴전선 이쪽 세계하고 휴전선 저쪽 세계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이쪽은 자본주의고 저는 공산주의고. 자본주의 공산주의라고 또 표현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여기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고 거기는 이제 집단주의적인 사회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윗동네는 김정은이의 그냥 가문 왕족이죠. 그냥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은 왕족이고. 지금 중국도 비슷합니다. 시진핑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에 왕국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도 영원히 왕노릇 하죠. 몇 년마다 이렇게 선출해서 뽑고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소련도 그래요. 공산주의는 결국은 왕정 정치로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과거로 이제 회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8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두 세계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마무시하게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 경계선 하나를 두고 달라지는 거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이전의 세계하고 십자가 이후의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를 지냈다. 그거를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3절에 가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나가죠.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자, 깊음이 나오고 바다가 나왔죠. 이 깊음과 바다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흑암이 깊음 중에 깊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그러니까 수면 물이 나왔죠. 깊음과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깊음과 물은 뭐냐면은 그건 사망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사망 위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져졌다 라는 것은, 깊음 속 바다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죽음.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말은 죽고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은 자기가 먼저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선지자가 외치니까 어때요? 하루만 외쳐도 다 회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다루기 전에 사실은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은 요나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사실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한테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 너를 다루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네가 고쳐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를 다루고 있어요. 예. 자, 나한테 남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인간만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루기 위해서 저 남편 붙여놨는데 나는 계속 내 자신을 안 보고 계속 남편만 보는 거예요. 요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니느웨를 어떻게 하기보다 이 요나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루시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 옛사람인 요나를 깊은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다. 자, 옛사람이 처리돼야 새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제 오늘 오전에도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몇 년 같이 책 나눔 하다가 한 2, 3년 쉬다가 다시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할 때 제가 그 애들 대상으로 해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첫 강의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옮겨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원장님이 몇 년 전에 강의했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때 처음 들었을 때하고 지금 한 5, 6년 지나서 지금 오늘 딱 들을 때하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세계의 경계인데 무엇과 무엇의 경계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끝나고 생명나무를 먹는 삶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있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삶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는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미국 가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중국 그때 싸게 간다고 중국을 경유해서 갔거든요. 근데 미국 갈 때 비행기가 어떻게 간 줄 아세요? 혹시? 태평양 건너가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게 안 가요. 태평양 안 건너가요. 저도 몰랐어요.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가 미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네. 한국에서 북극으로 올라가요. 북극에 올라갔다가 북극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백혈암 같은 거 잘 걸려요. 왜냐면은 여기서 저 북극까지 탁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거기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극한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스튜어디스처럼 비행기를 오래 타는데 특히 북극으로 가는 항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스튜어디스들은 그 백혈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그 타야 되냐 말이야. 근데 뭐 한두 번 가는 거 있지 않겠죠. 그래서 너 가서 걸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스튜어디스만큼 뭐 일도 없습니다. 예. 일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큰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가려면은 비행기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통과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세계로 못 넘어갑니다. 다른 세계. 그러려면은 우리 삶에 내 자아가 실체가 드러나는 그 십자가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는 거죠. 요나도 이 3일 동안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있었다.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가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나오죠. 그 뭘 경험한 거냐면은 2장 9절에 가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2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기 부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이 요나를 그러면 죽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같으면 진짜 죽여보지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이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렇죠. 근데 요나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가 결국은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그 바다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요나가 불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활 경험 못하고 경험 못하죠.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앞뒤 문맥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야, 요나가 불순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3일의 경험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나만 경험했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려면 요나가 턱해야 돼. 순종 안 하고 턱해야 되고.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가야 바닷속에 빠져야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싫어요. 싫어요? 만약 하나님 경험이지. 그 풍랑 속에서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데. 이렇게 은혜를 싫어해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 지금 은혜를. 그러니까요. 오로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관심 있어요. 이론은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너무 경험하고 싶은데. 살짝 그래도 죽겠는데 살짝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아유 참. 큰일이다. 그냥 등 다시고 배부르면 다다. 부활은 경험하고 싶고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가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냥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하나님을 전하게 될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오히려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내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그래야지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그죠? 네.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워낙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릴 때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하면 시험 망칠까요, 안 망칠까요? 네? 시험 잘 보죠. 저번에 말씀 예, 주일날 공부하면 시험 잘 봐요. 한게 더 맞지. 뭐. 왜냐면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듣기를 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도 교회 안에 주의 종을 건드리면 예? 삼족을 삼족이 멸한다. 주의 종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설교 저는 안 하지만 많이 안 들으셨어요? 안 들어도 그냥 언제 한번 들은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설교를 안 들었어요. 별로 많이 안 들은 것 같은데 그 그래. 말만 들어도 겁나네. 그래가 겁이 없나? 예. 그런 설교 좀 하시는데. 좋을 거 없다. 좋을 게 없다. 예. 예, 예. 근데 우리 제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데 목사님을 건드려가지고 쫓아낸 사람들이 집안들이 다 문제가 생겨 다 망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 오늘 나누는 내용이 10년 전에 말씀 읽으면서 이제 느껴진 거예요. 10년 전에. 야, 요나스를 읽는데, 야, 이런 거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불순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바닷속에 빠졌다가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더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야, 이런 체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은 결국은 연하가 불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불순종하는 본성이 있어요. 불순종 뭐 안 하려 그래도 하게 돼 있어 우리는. 이게 혼쭐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야,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겁이 없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죽음에서도 나를, 아니 바다에서도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나를 살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 잘 듣는 놈 떡 하나 주는 건 쉽지만 말 안 듣는 놈 떡 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토낀단 말이에요. 토끼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명령해서 보내고, 그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게 하고, 또 물고기를 다 이끌어 가지고 육지에 딱 바다에서 토해서 어떻게 그랬어요? 바다에서 토해서 죽는 거죠. 근데 육지에 가서 딱 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선지자 한 명을 위해,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 열심히. 그죠? 우리는 뭐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토낀 이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왜 이렇게 일하시냐? 이 선지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외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 요나가 필요하다. 자기의 말씀을 전할 요나가 필요하니까 어때요? 요나를 건지고 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요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그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에 가서 외칠 수도 없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했다. 그 요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뭐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찾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숨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해서 따라 붙고 찾아가시고 그를 살려내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도망가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요나가 도망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어때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사명과 반대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의 열심이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요나는 열심이 없어요. 그죠? 요나는 턱기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자, 이걸 보는 게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게 중요하다. 열심.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고 불순종하고 토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해서 요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야, 할 일이 없는 거죠. 요나가. 요나는 그냥 뱃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예? 풍랑이 치는 뱃속에서 탁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셔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요나를 원래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니느웨 성이 있는 그 육지에 탁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요나가 서울역에서 대구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 기차간에서 뭐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온갖 행동을 다 해도 결국은 대구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그 우리의 손에 안 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요나는 뭐 해야 될까요? 요나는 자, 불순종하고 텄겠어요. 그 다음에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안 따랐어요. 근데 요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뒤에 나와요. 9절에 가보시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자, 그러니까 진짜 제사가 뭐야? 구약시대의 제사는 뭡니까? 양, 염소, 소, 비둘기를 드리는 게 제사였잖아요. 근데 진짜 제사가 뭐냐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요나가 깨달았던 참 제사는 뭐냐면은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염소를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가 진짜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와 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자, 감사는 자, 그러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게 신앙의 중요한 기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재물을 잡아.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뭐 구제하고 선교했어요.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죠. 요나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한테 감사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오히려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죠. 건지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 예. 이게 이제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감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게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보입니까? 내 삶에서 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보여야 내 안에서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이 딱 이제 보이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바닷속이라는 것은 깊음 속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 속까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계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 저도 그 전에는 제가 열심히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다 가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복음을 알게 된 것도, 교회 개척하게 된 것도,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 일하신 것이구나. 내가 한 게 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마음속에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늘 이제 보이니까 참 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내 자기중심성이 없어지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더 잘 보입니다.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관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일 안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아주 선한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너무너무 잘 도와주는 그런 이제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갑자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 그 장례 지낸다고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변호사님은 너무 선하거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기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호사님은 일은 너무 선한 일을 잘해요. 일은 너무나 선하게 잘해요. 그리고 변호사니까 얼마나 실력도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 뭐 변론도 해주고 뭐 또 돈도 기부도 하고, 자 일은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그 아내와의 관계가 예측해 보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그죠? 서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으로도 돕고 하는데 진짜 내 같이 사는 이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지, 어떻게 만족하게 해주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변호사에다가 돈 많이 벌겠다, 다른 사람을 잘 돕겠다. 근데 아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죽어. 젊은데. 그것도 50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축복받았잖아요. 변호사지, 돈 많이 벌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죠? 이해는 돼요. 예? 이해는 된다. 그럴 수 있겠다. 예. 근데 무슨 축복을 못 받았냐면은 관계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예. 소유의 축복을 받았는데 관계의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애들이 4명이 이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첫째하고 막내하고 11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4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탭 하나 가지고 막 게임하는 거야. 4명이 앉아 막 노는 거야. 노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야, 저 나이가 11살 차이 나는데도 이제 막 같이 막 노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야,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서로 4명이 막 같이 놀면서 이제 늘 같이 놀고 같이 관계들을 가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 관계 안에 있으니까 뭐 물질적인 거나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노, 그죠? 아유, 그렇죠. 근데 2명 더 좋은데, 4명이면 더 좋은데, 근데 혼자 훨씬 좋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인생에 만족하는 것은 그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행동을 해도 집에서 뭐 까칠하게 굴어도 막 싸워도 막 하루에 10번을 싸워도 돌아서면은 뭐 누나, 작은 누나, 짠 누나, 큰 누나, 짠 누나 하고 이렇게 지기쁜데 해도 돌아서면은 누나고 동생이고. 누나하고.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우리가 만족이 되면 세상에 이제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예. 근데 우리는 소유에서
성취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 예. 그래서 이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탁 나올 때 어땠겠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는 불순종하고 똑같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똑같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자기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다 3일 있다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생명을 전하는 사건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연하를 보면서 제가 제일 참 도전받는 부분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나눔을 오늘 나눔을 했는데 인생이 허무감을 왜 느낄까요? 인생이 가끔 이제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어요. 허전하거나 우울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다운될 때.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관계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충만한 것은요 관계밖에 없습니다.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아내도 오늘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화요일날 이제 사모들 모임이 매주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임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뭔가 조금 우울한 거야.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통이 될 때 만족하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 말이 그 시편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말 있죠. 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시편 133편이거든요. 맞아요?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찬양을 하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토부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렇게거든요. 자, 이 헐몬의 이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래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지중해예요. 여기 아프리카예요. 여기 애국이거든요. 여기 나일강이에요. 이게 홍해예요.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게 유프라테스.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저기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가 아수르, 저기 하란.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갔다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땅, 가나안 땅. 이 땅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게 사해예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고센 땅에 있었거든요. 고센 땅에 있다가 광야로 와서 이렇게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길이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면 이게 해변길이에요.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이 살아요. 블레셋이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래 바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요. 3일이면 들어갑니다. 금방 3일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가 있는 이쪽으로 해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죠. 이리로 들어가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뭐 41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게 해요. 이쪽으로 바로 가면 블레셋이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토끼고 싶고, 이리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앞에는 블레셋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여기 샌드위치가 돼요. 샌드위치.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 당하는 거예요. 몰살. 그렇겠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 홍해 앞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애국 군대가 따라왔는데 홍해 군대에서 다 죽게 만들어.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누가 못 따라오냐면 애국 군대가 못 따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빠른 길로 가는 게 좋죠. 뭐든지 빨리 성공하고 뭔가 빨리 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헐몬이 어디냐면은 헐몬이 요 위쪽이에요. 헤르몬산. 이 헐몬산이 한 뭐 높이가 4,000m인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위쪽이 전부 다 산맥이에요. 산맥인데 이게 한 4,000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이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거기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요. 또 땅속으로 막 들어갔다가 있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요단강으로 나오고,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까지 바위 안반으로 가서 여기 가서 샘이 막 터지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눈이 녹아가지고 햇볕에 의해 녹아가지고 매일매일 여기 사이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가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여기가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강수량이 적어도. 그런데 이 헐몬산이 뭐냐면 이 전체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이 이 전체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근원, 이거 뭐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하늘이에요. 높은 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이 바로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죠? 기름 부음을 받는 최고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는 거다. 이슬이 없으면 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못 자라요. 완전 사막이에요. 근데 헐몬의 이슬이 내니까 산들마다 풀들, 꽃들, 나무들이 다 자라고 그걸 먹으면서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살만한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이 흘러내리고 생명이 부어지는 것은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 자체가 뭐죠? 헐몬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겠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베라카.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영생이 뭐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다. 이게 뭐죠? 이게 영원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만족이다. 세계상에서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뭐냐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저주가 뭐겠습니까? 예? 가장 큰 저주가 뭐겠어요? 원수 맺는 거. 그렇죠. 연합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자, 연합하지 못하면 뭐 한 줄 아세요? 홀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나는 공부를 잘하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 뭔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일. 관계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디로 도피하느냐? 일. 그래서 그 가인의 족속들의 족보가 창세기 보면은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가인의 족보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들은 창세기 보면 참 그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라멕,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다. 창세기 4장 20절에 가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라멕이죠. 가인의 후손입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야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 다음에 21절에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이건 뭐죠? 수금과 퉁소는 예술이죠. 악기죠, 그죠? 그러니까 악기,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바합니까? 헨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육축치는 조상, 그러니까 목축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발이에요. 야발. 그죠? 20절에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는데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다. 과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두발가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삭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은 뭘 만들었냐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의 아버지죠. 그게 뭐냐면 가인의 조상들, 가인의 후손들은 관계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돼. 그럼 뭘 하겠어요? 육축지는 자의 조상, 순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 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능력과 탁월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 외에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관계를 버리고요, 성취를 선택했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세상이라고. 근데 아무리 쌓아도 바벨탑의 특징은 다 쌓아갔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셋은 26절에 창세기 4장 20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에노스는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하는 말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이 가인의 조상들은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왜 불렀을까요?
예? 감사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낼 수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됐습니까? 자, 이름이 있죠. 야발, 뭡니까?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이름 있잖아요. 그죠? 유발, 수금과 통수를 담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 동철로 가양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의 조상. 라메, 법의 조상. 뽀대나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확 온 세계의 이름을 딱 새긴단 말이에요. 근데 셋의 아들들은 자기 이름 낼 게 없네 그냥. 뭐 만든 게 없어. 그죠? 성취한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해요? 내 이름 내기엔 더 걸렀고 나는 여호와 이름이라 불러야 되겠다. 시시한 사람들이야. 시시한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낼 수 없는 사람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못 내면은 어때요? 망한 인생 아닙니까? 뭐 한번 태어났다가 이 정도 이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뭐 행복하죠, 그죠? 예. 근데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치는 그 관계가 그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선악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만족이 되면 안 돼요. 공부예요, 공부. 진짜 만족은 여기 우리가 올 때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만족이 되지. 성경 공부 매번 나왔자 만족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올 때마다 내가 전에보다는 오늘 더 깊이 연합된 것 같고 1년 전보다는 나는 좀 더 내가 내 안에서 옆에 있는 두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1년 전보다는 내가 조금 더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두 사람하고 연합하는데 내가 훨씬 더 마음이 가볍고 쉬워졌다. 거기서 우리는요 점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근데 다른 데서 행복을 느끼려면 안 돼요.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남편하고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줄 수 있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참 좋네.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이 선악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경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점점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만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기 15년 전부터 우포에 있는 목사님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무슨 노래 부르냐면 공동체 하고 싶다는 노래를 불렀어요. 소원이 뭐냐면 공동체로 같이 집을 짓고 사는 그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좋아요. 같이, 그죠? 같이 모여가 같이 살고 노년도 같이 보내고. 근데 성경 공부하러 만나다 하면 싸워. 만나다 하면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싸우는데 꿈은 너무 좋은데 과정이 안 돼, 과정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꿈을 들으면은 우리 노년에 같이 집 짓고 같이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는데 같이 있어 보면은 몇 시간 있는데 불편해. 몇 시간 있는데 불편한데 그 몇십 년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헛꿈이 헛꿈.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대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꿈을 가지고는 절대 공동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꿈 가지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알아가지고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죽은 거구나. 예. 그게 알아져야 내 안에 선악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 올 때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중심적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저 인간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그럼요 2명도 같이 못 삽니다. 2명도 살아봤죠? 그게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부부 이렇게 부부 사고 막 신혼부가 얼마나 안 맞는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두 사람도 못 맞춘다니까요. 해까지 낳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맞아. 계속 싸워. 괴로워. 같이 사는 게 괴로워. 짜증나 막 우울해. 안 행복해. 그 사람 다른 사람하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연합이란 말은 탁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연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연합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교회에 와서 나눔하는데 일주일 동안 실패한 것만 쫙 나누고 못한 것만 쫙 나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가 잘한 것만 나온단 말이야. 이번 주일 이번 주 동안에 내가 말씀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거 누가 못해, 그죠? 근데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잔 읽고 후탁 성도라고 알아? 네? 후탁 성도 몰라요? 네? 성경을 탁 덮어놨다가 먼지가 탁 끼어있잖아. 일주일 동안 주일날 교회 갈 때 훅 부르다가 치고 이제 교회 가는 사람이 후탁 성도라니까. 근데 어디인지 몰라. 어딘지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모바일 성경 들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 해도 부끄럽지 않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야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하려면은 선악의 지식이 있으면은 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15년 있어 보니까 딴 방법이 없고요.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이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 끝나고 그 십자가거든요. 선악의 지식이 끝나고 그리고 생명의 세계로 넘어와야 돼. 그래야 연합이 되고 그래야 만날 때마다 행복해요. 그 만남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요 저도 교회가 막 계속 무너졌거든요. 12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팀 나가고 2팀 나가고 3팀 나가고 매년 나가고 연말마다 나가고 계속 교회가 무너지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건 뭐냐면 다른 그룹하고 관계가 다른 목사님 그룹하고 사모님 그룹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그룹들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실패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도 부끄럽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계들이 구축이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내 안에 hormon의 이슬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한 거. 이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행복한 것이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누려지는가, 이게 인생에서 가장 그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그건 괜히 추상적이에요. 죽어서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의 복 하면 물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143편이 아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선악의 지식이 끝나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선악의 지식이 어디서 끝나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곳이 있으면 선하기식이 끝이 안 나요. 예. 내가 잘난 것이 끝나야 선하기식도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아내가 정말 피곤한데도 아이를 위해서 막 시간을 써요, 엄마가. 근데 남편이 안 알아주고 칭찬 안 해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아내가요 폭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 남편보다 지금 더 헌신하고 있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더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선하다, 우리 남편은 내보다 더 악하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걸 딱 먹으면 사망이 옵니다. 연합이 안 돼. 네, 연합이 안 되고 둘이 쫙 갈라지죠. 쫙 갈라지니까 뭐가 오냐면은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허무함.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여기에서 뭐 하려나?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만족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